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천사가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뒤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과 대면에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 12장에 보면요, 울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얻어보려고 길을 쓰고 매달렸어요. 근데 아무리 매달려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정말 자기의 모든 수단과 능력과 혈기를 가지고 매달렸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때부터 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모습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그 전까지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집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수단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보낸 걸 보면 알잖아요. 여전히 자기 수단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최후에 그의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 골반 쪽이거든요. 힘줄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야곱은요, 그 전까지 야곱은 둘러로처럼 양을 치고 다니면서 뛰어다녔던 야곱일 텐데 그 순간부터 야곱은요, 어떤 야곱이냐면 장애인이 된 겁니다. 다리를 젖게 됐어요. 그 전에 야곱은 오직 자기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형을 만났어요.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형이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형이 딱 사라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인생 최대의 어떤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니까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새요. 어디로 가냐면, 자, 3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배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릴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뜻이죠. 야곱이란 사람의 신앙에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막 너무너무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합니다.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근데 딱 그거 해결되면요, 참 희한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했던 그것들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싹 옆으로 샜습니다. 여러분들 베델로 안 갔어요, 바로. 그 뒤에 보면 34장에 딸 디나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외면상으로 본다면 처녀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그 찾아갔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동적으로 어떤 범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야곱이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베델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비 집으로 무사히 오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야곱은요 안 가는 거예요. 중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왜?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잠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놓여버렸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여기 많은 어르신들 중에 우리 딸 시집 보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시집 딱 가고 난 다음부터 기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좋은 형제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 아들 뭐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룰루랄라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온갖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 순간만큼은 틀림없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죠? 야곱의 디나 사건은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원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곱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얼마나 처량하게 살았을까요? 그 딸이. 야곱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바로 베델로 갔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안 주셨을 텐데. 혹시 야곱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입니다. 이제 비로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에서 쌓은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가지고 진즉 형 에서를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34장을 겪고 나서 35장에 비로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 의복을 다 바꾸고 몸을 정결케 하고 너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은 전부 다 상수리나무 아래 밑에 버려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가족이 가는 그 길에 주변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봅시다.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2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뭡니까? 자기 혈기입니다. 자기 수단입니까? 자기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 육신의 모습, 그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잠시 디나 때문에 징계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 마음속에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에 10명의 형들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9장 봐볼까요? 3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이스라엘이. 그 요셉 속에 있던 하나님, 그가 평생 의지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물리쳤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전달된 걸까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내 자녀는 나에게서 야곱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과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이 있는 두 가지 삶입니다. 야곱의 삶. 야곱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 삶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